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우리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루를 여는 말씀 이 영상 포맷으로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나눕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붙잡으시고 또 묵상하시며 말씀을 통해 공급하시는 은혜와 또 위로와 능력으로 이 한날을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의 여름방학도 몇 주 안 남았는데요. 여름을 앞두고 또 교회에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역들, 지난주에 광고를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이제 공천위원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또 이제 여름 단기 선교가 새롭게 시작이 되며 또 우리 어린이교회, 유스교회에서는 또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해 주시며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특별히 또 말씀의 또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고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함께 말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함께 묵상했던 사무엘하 22장 앞부분의 말씀에 연결되는 이제 다윗의 시 그리고 다윗의 노래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또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적들과 싸워 이긴 후에 불렀던 노래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여러분들 아마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대충 이제 그림들이 그려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정말 다윗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챙겨주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도 많이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여금 이런 큰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그러한 엄청난 승리를 다윗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의 삶 속에서는요, 정말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신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나는, 그렇죠? 아니, 다윗은 이렇게 엄청난 상대와 적들,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다 승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나는 언제쯤 이러한 찬양, 이러한 시, 이러한 노래를 불러볼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많이 힘든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정말 다윗에게는 늘 그렇게 승리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의 삶은 늘 평탄하고 다윗의 삶은 늘 완벽했을까? 여러분, 그것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아니죠. 그렇지 않았죠. 사울과의 전쟁을 이렇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말이 사울과의 전쟁이지, 전쟁은 어떻게 뭐라도 좀 비슷한 사람들이 싸우는 걸 전쟁이라고 하지 않나요? 어떻게 힘들더라도 이길 수 있는 신랄 같은 희망이 있는 그런 것을 놓고 전쟁을 한다, 싸운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죠. 다윗의 경우는 사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처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늘 도망치고 숨는 그러한 신세였죠. 어쩌다 한두 번 아주 작은 부딪힘에서 승리했던 적은 있지만 사실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사울 왕 앞에서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오늘 본문 맨 앞에 나오는 29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이 고백이 너무나도 다윗과 그의 힘들었던 삶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둠 속,
어둠 속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둠의 삶. 그런데 그때 다윗의 등불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삶. 여러분, 그때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둡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우리의 삶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춰주시는 주님의 빛,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그 어둠을 이겨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죠. 31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33절,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또 36절,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사실 다윗의 글들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내가 숨을 수 있는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 속에서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세요? 방패 말고 하나님, 나를 해하려 하는 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문제들을 그냥 싹 다 멸하여 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굳이 방패나 요새나 피난처가 그저 필요 없는 상황이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더 수월하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이요. 방패나 요새는 누가 공격할 때 우리가 숨거나 우리를 방어하는 그러한 용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러한 다윗의 고백,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라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실제로 도망 다녔던 다윗에게는 요새와 같은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경험이 있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럼 처음부터 도망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창이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시고 군대가 되어주셔서 방어, 숨고 피하는 것이 아닌 그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이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도망칠 필요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아파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저 주님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훨씬 더 쉽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을 수 있지만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평탄하게만 염려와 걱정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는가를 발견하게 되죠.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40절에서는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를 훈련시키시겠다고요. 나를 준비시키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나를 단련시켜 주시겠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아니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있습니까? 기왕 그렇게 하실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하나님이 대신 다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필요 없으십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고백하는 바로 그 하나님은 그냥 내가 다 할 테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어려운 시련을 맞아 싸워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그 힘든 문제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게 매달리며 허락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인내와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더욱더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옛다. 그냥 이거 갖고 그냥 지나가라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준비하고 훈련시키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떨지 아니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나아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그저 싸움에 이기는 것, 문제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더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 얼마나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아갈 것인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이기게, 극복하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로 도우심으로 나를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고백이 고백되어지시기를, 우리의 삶의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래서 그 또한도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경험하시며 이 한 날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갈 곳을 보여주시는 빛으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주님, 다시 한번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through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예배자로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주님의 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마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계획들, 여름 단기 선교, 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도,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사역들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커버넌트 교회 사역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